오늘 벌써 18번째 계시록 말씀인데 아마 5월달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관계달 관련된 활동 때문이라도 빌레몬서 말씀을 한번 나누게 될 것 같은데 오늘이 아마 계시록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하고 6월부터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7 심판의 시리즈를 다루고 있는 본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7인, 7나팔, 7대접으로 구성된 이 심판의 시리즈를 읽을 때 저는 초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내용들은 반복되어지고 그 강도가 더 강화되면서 각각의 강조점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심 사이에 이루어지는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문제는 심판이라는 이 메시지 때문에 이 이야기들을 조금은 치우쳐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맥락이 중요하고 문맥이 중요하고 또 성경을 쓰신 이 계시록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우중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맥락이라고 한다면 이 계시록 안에서도 상당히 오해를 많이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심판을 묘사하는 여러 표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들이 갑자기 요한이 창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공감의 언어였습니다. 이 말을 하면 당시에 구약에 익숙했던 성도들에게는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라는 거죠. 인지했다라는 거죠. 또한 이 모든 심판의 내용들이 그냥 심판 그 자체로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해가는 구원의 계획의 성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고 그 자체로 문자적으로 또 시간적 순서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 해석을 근거로 이 시대의 현상과 대응시켜서 미래를 예측하는데 치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시대의 666이 뭐냐? 또 휴거가 있다면 언제 우리가 들림받느냐? 그때 맞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무거우면 못 들리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임할 이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가 그 자체만을 가지고 볼 때 그것에 치중되어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심판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고 계시록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오히려 그 심판 중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심판과 재앙과 재난이라는 그 자체에 초점이 있지 않고 이 심판의 현실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다시 말해 이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심판자로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이게 우리 가운데 와 닿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얘기지만 요거 하나는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7인으로부터 나팔 대접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재앙의 시리즈의 초점은 재앙이 아니라 그 재앙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은 누구십니까? 어린 양이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인을 뗄 때에만 심판이 전개됐죠. 인을 떼실 때만 심판이 전개됐던 것은 주권자가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떼시는 분이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소개하신 것은 심판의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뭔가 이 심판하는 세상을 향하여 군을 쏟아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가 창조주인 나를 대적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애절한 마음과 긍휼로 이 심판의 현실을 끌어안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녹색 설교노트의 녹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러한 모든 혼돈까지를 사랑과 권능으로 관여하고 계시고 나라의 완성의 날을 향한 과정을 채우고 가심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6번째 인도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헤아려야 됩니다. 유독 이 6번째 인에 묘사되어진 심판의 언어들은 오늘날 시대의 여러 현상들을 되게 많이 연결시키면서 보통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불안을 고조시킬 때 많이 씁니다. 지진만 일어나도 뭔가 자연의 격변적인 현상만 일어나도 다 어디에 연결시켜요? 이 종말의 원에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곧 휴거된다.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 하면서 우리를 되게 부추기는 쪽으로 쓰여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맥락을 놓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의 맥락은 뭐라고요?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으로 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점은 심판이 아니며 사망이 아니며 생명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그걸 염두하고 우리 여섯 번째 일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일은 12절부터 17절 우리 읽은 내용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2절, 14절은 심판의 현상을 묘사하고 있고 15절, 17절은 그 가운데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일부터 회사 안 가야 되죠. 아, 참, 내일 안 가시는구나. 어쨌든, 뭔가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의미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당장에 지금 이런 격렬한, 이 자연의 격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심판을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 당장이라도 이말 그날을 준비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날을 염두하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은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날만 보이는 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날에 만날 주님이 더 보여야 되는 거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니까 더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날 그 자체만을 생각하는 것은 치우친 종말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그럼 이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과 함께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전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이르렀단 말은 가까웠으니 지금 이 심판의 현상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말하죠? 아, 진노의 큰 날이 벌써 가까웠구나 라고 인식했다는 거죠. 진노의 큰 날은 뭘까요? 한마디로 최후의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다른 곳에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임하게 될 최후의 날이죠. 일곱인 시리즈 안에서는 일곱째 인을 뗄 때 일어날 일입니다. 또한 이 표현은 새로운 표현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약에 마지막 때를 염두하고 당시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성도들을 격려했던 소위 묵시문학의 종말론적 세계관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요엘서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방금 12절 14절 읽었던 표현과 요엘서 말씀과 일치되는 병행되는 부분들 한번 염두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12절 14절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루어질 현상에 대한 묘사와 요엘서에서 말하는 것과 분위기가 같습니까? 전혀 틀립니까? 같죠. 이런 표현들은 요엘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구약을 관심 있게 읽다 보면 이사야, 에스겔 앞으로 마지막 때를 염두한 모든 표현 속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왜 천재지변과 같은 이 현상들을 꼭 그 마지막 때와 염두해서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지금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자연의 원리가 종식되고 새로운 질서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요한계시록 버전을 표현하자면 첫 하늘과 첫 땅이 옛 하늘과 옛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조금 더 비유를 할까요? 태아가 뱃속에서 뭔가 이상한 징조를 느낍니다.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자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태아에게 엄마 뱃속은 세상 천국이죠. 너희들 기억하니 그 천국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거지 얘들아? 안녕하세요. 은혜의 반열에 참여했어요 지난주부터. 아이의 태아의 입장에서는 뭔가 할 수 없는 힘이 평안함을 깨고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태아 밖에 있는 이 세상을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태아를 움직였던 존재하게 했던 질서가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뱃속에 있는 태아와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누구누구야, 개똥아, 복동아 하면서 너 지금 나와야 돼. 그 태아를 고집하면 안 돼. 그 엄마 뱃속을 고집하면 안 돼. 너에게 준 눈, 코, 입 그 안에서 아무 쓸데 없잖아. 그거 왜 줬을까? 밖에 나와서 보고 듣고 맛보라고.
네가 지금 꿈꾸지 못했던 세상이 찾아오고 있어.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천재지변과 같은 격동을 두려워하지 마. 뱃속에서 나오기만 해.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지금 천재지변으로 묘사되어지는 태양이 검해져 기능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제일 섬뜩했어요. 군대에 있을 때 달빛을 보면서 고향을 많이 떠올리거든요. 경계근무 설 때 저 빛을 우리 아만이도 보시겠지? 의미가 이제 그러셨나 봐요. 그 포근함을 주는 달빛이 핏빛이 돼버렸어. 얼마나 섬뜩해요? 무슨 호러물도 아니고.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자체의 현상에 집중하다 보면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게 태아의 입장에서는 그 전부로 여겼던 엄마 뱃속으로부터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엄마 뱃속 이 세상을 기대할 수 없는 세상으로 나오는 과정인 거죠. 심판을 천재지변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대할 소망이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이 현실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말의 이 현상들은 어떤 재앙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도록 하는 사인이고 시그니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방금 봤던 요에서 맥락에서만 봐도 이 현상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에서 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이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천재지변의 이런 격렬한 상황 속에서 극렬한 심판을 앞둔 상황 속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런 재앙 그 자체가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고 이 모든 현상을 동원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요? 제발 좀 나에게 돌아와라. 이 모든 세상을 이렇게 지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요에서 이 말씀이 신약에 처음 어디서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은혜 받고 자신들에게 술 취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성령이 함께한다고 하면서 이 요에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에서 말씀은 전도용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메시지였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요에서의 초점은 하늘이 시커매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별들이 그 빛을 잇고 여기에 있지 않아요. 이런 모든 지금의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롭게 임할 새 질서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오늘 우리 이 12절 14절의 심판의 현상도 세상에 대한 진노와 심판 가운데 세상을 향해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심 국률로 이해하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도 그런 것이 이어지는 그 심판의 현상에 대한 반응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중이 열매 맺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멀쩡한 날에는 전혀 나올 수 없는 절규와 같은 탄식이 12절과 14절 같은 격변하는 자연의 현상이 담는 심판과 재앙의 현상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고백은 사실은 자연인이 이 땅의 전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날 여러분 예배 왜 나오신 거예요? 이 좋은 날 여러분 여기 나올 거 생각을 왜 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아니까 오신 거 아닙니까?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것은 천지로 상징되어지는 하늘과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세상이 어제도 하늘이 있고 오늘도 땅이 내 두 발을 버티어주는 것처럼 영원할 것을 여겼던 이 세상이 오직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인생들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나날들을 종식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탄식하는 자들이 무리를 얘기하면서 그 앞에 모든 대상들을 묶어주고 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땅의. 이 땅의란 표현은 계시록 안에서는 땅에 속한 자라는 말을 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대적자를 말하며 무엇보다도 그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멸시하는 그룹을 말할 때 땅의라고 말합니다.
땅이 전부인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땅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그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기대했던 것들의 기초가 무너지는 그 순간 지금 두려움이 연습하고 이전에 갖고 품을 수 없었던 고백이 터져 나온 게 뭐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날에 이 땅의 어느 인생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견딜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절규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게 어떤 배경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지금? 심판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민할 게 전혀 없고 누리는 게 참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터져 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건강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은 자신 있어. 한 사람 건강을 확 잃어.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돈은 자신 있어. 근데 돈을 잃어버려. 야, 나는 다른 거 없어도 이 인간관계 하면은 정말 무지막지해. 라고 했던 사람이 그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해. 이런 의지하고 기대했던, 마치 여러분 오늘 이 집 밖을 나오면서 여러분 딛고 있는 땅이 무너질 거라는 상상을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 밝은 하늘이 지금이라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 보신 분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천지는, 그들에게는 오늘도 내일도 같은 천지는 이 세상의 전부임을 더 확고히 해주는 자연의 증거였을 뿐이죠. 근데 그게 어그러지는 현실 속에서 이게 뭐지? 그동안 자신의 든든한 기초와 같았던 돈이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땅에 있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그 인생 속에 이런 심판의 현상들은 결국 땅에 속한 인생들에게 하늘이 있다는 사실, 하늘의 존재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읽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벨론에게 잡혀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 망국의 현상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 미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 징계의 목적이 재앙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과 인생을 도구 삼으셔서 신자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가끔 교회에 오신 분들을 보게 되면은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큰 상실감과 때로는 관계 속에서의 큰 배반과 고통, 그리고 무언가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원통과 불만과 모든 괴로움을 쏟아내다가도 그게 시작이 되어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걸음이 되어서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사 7장 14절에서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 중요한 사실 하나 일깨워 주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다윗아, 내가 너 후손인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을 테고 그리고 너희들의 후손이 나를 버리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이스라엘에게 간여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할 거야 라는 표현을 좀 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봐도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 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관심은 결국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우리를 수치를 주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소망 있게 하시기 위함이고 생명 있게 하시기 위함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현실 속에서 해석되지 않은 일들을 겪을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나에게 근심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내 근심보다 하나님의 본심이 더 크게 와닿으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이 말은 에레미야가 멸망 전에 29장 11절을 말했다면 이제는 무너지고 난 뒤에 그 현실이 직면했을 때에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찾아온 이 만국의 근심이 이전에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말했던 것처럼 너에게 미래를 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행 연습을 해도 실전을 닥치면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가 나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의 현실 속에 이성으로, 마음으로 여러 번 알고 다짐을 해도 막상 생각지 못했던 근심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 보여지는 현상은 왕이 되어서 지배력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중요한 것은 근심은 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근심 중에도 하나님의 본심을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제약된 우리의 인생을 되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의 근거에서 그 사랑의 근거에 우리의 현실을 헤아리는 신앙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야겠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보여지는 현상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재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 보여지는 현실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재지변의 이 심판의 현상을 통해 의도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어 세상에 공포감을 주고 창조주를 떠난 그들의 인생에 보복하심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서 눈으로 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천지에 마음 두지 말고 그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이 연결되도록 하시는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자된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인생의 상실, 빼앗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인생의 무게감에 찾아오는 근심이 우리를 때로는 괴롭힐 때가 있지만 근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다. 거기에 더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큰 맥락 안에서 그럼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6째 인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시고자 했던 도전은 뭘까요? 다시 말해, 왜 하나님은 당시의 교회에게, 로마 황제의 권세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는 교회에게, 또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절박한 절규를 들려주실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교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절규하고 있는 그룹들 가운데 가장 마음속으로 나름 통쾌했던 자들은 누굴까요?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왜? 당장 자신들의 가족을 빼앗았고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 그들이 지금 오히려 절규하는 자리에 있다. 그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다. 이것은 그들에게 끼쳤던 그 고통의 대가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고통을 안겨준 자들에게 되돌려주시는 의미로서 그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 지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들만을 헤아리지 말고 그 시간을 넘어서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으로 우리의 고통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회로 하여금 이 세상의 절규를 듣게 하신 데에는 다만 그런 통쾌함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절규의 이 소리를 통해서 교회로 부르신 신자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고자 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그 절규가 복음이 절실한 세상의 영적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죠. 임금으로서 왕으로서 강한 자들로서 부러울 것 없었던 그들의 인생 속에 떡하니 찾아온 이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설 준비도 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주고 있죠. 이것은 결국 그들 속에서 이 절규는 세상이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 탄식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됩니다. 그들의 겉모습과 그들의 설명하는 외적 조건들을 우리는 보면서 그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두 장면입니다.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인생들과
예수 밖에서 그 용서가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 심판의 현실 앞에서 뭐 하나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보는 선택이었습니다. 임시적인 방편밖에 안 돼요. 여러분, 꿩이 숨을 때 어떻게 숨던가요? 보셨습니까? 얘들이요, 수풀림에다 어떻게 해요? 고개를 쳐박아요. 몸뚱이를 뒤에 다 내놓고. 그리고 뭐라 생각해요? 나 안 보이지. 그래서 나온 말이 꿩 머리란 말 아닙니까? 순화해서 표현해보면. 이들이 했던 게 뭐죠? 바위 뒤에 숨으면 하나님 못 찾으시겠지? 마치 아담이 처음 범죄한 뒤에 숨어서 하나님 나 모르시겠지?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숨었던 장소마저도 그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 안에 임한 누가 능히 서리오? 이 두려움과 공포감을 바위 틈의 굴 뒤에 숨어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 두려움의 심판을 하나님을 대면해서 경험하느니 차라리 내 위에 산이 덮이고 내 위에 바위가 쏟아져서 내가 거기에 그냥 묻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할 정도로. 우리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러면 차라리 혀 깨물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 써서 세상 떠나는 게 낫지. 이런 표현 쓰는 게 뭐예요? 그만큼 현실이 힘겹다. 이 일로 인해서 마주할 일들이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을 앞두고 있는 것도 절망인데 그 심판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그 심판을 해결할 답이 없는 건 더 큰 절망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최선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산이나 바위로 차라리 저희를 덮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는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알아요? 산과 바위가 그들을 덮을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그들을 덮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외쳐대고 있는 이 세상의 절규를 고통받고 있는 교회에게 들려주신 이유는 교회여 너희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정체성은 빼앗기지 말아라. 교회로 부르신 복음의 사명을 기억해라. 너희가 능히 누가 서리오라는 것에 답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냐. 이걸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6장 다음에 주어지는 7장에서 그 답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7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4절. 계시록 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여섯째 인심판 때에 던져진 마지막 질문, 6장의 끝은 누가 등이 서리오죠. 이어지는 대답으로 계시록이 7장에서 뭘 답하십니까? 바로 14만 4천의 그룹에 들어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의 이름은, 이 숫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개념은 뭡니까?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7장 9절에서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7장 본문에서만 봐도 14만 4천을 카운트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은 문자적으로 셀 수 있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백성들. 인을 쳤다는 말의 의미는 도장을 딱 찍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도장을 찍을 때는 두 가지 개념입니다. 이거 제 겁니다. 그리고 제 거기 때문에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이 구원의 가정을 인을 치신다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소유 삼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구원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14만 4차가 14만 3,999명 다음에 이제 한 명만 채워주면 돼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14만 4천은 상징하는 숫자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백성들로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에 그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러분 일단 이 본문만 봐도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는 상징성 안에 내용적인 의미는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에서 이스라엘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들의 셀 수 없는 무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14만 4천을 셀 수 없는 무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숫자를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14만 4천의 숫자에 매여서 장난을 치는 이단을 잘 알고 있죠. 그들은 지금도 14만 4천을 말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을 훨씬 넘으니까 제적을 시킵니다. 이미 14만 4천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에게 너는 조건이 안 된다고 다시 제적을 시킵니다. 계속 숫자를 맞춰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숫자의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셀 수 없는 우리라 말씀하신 것은 돌아와의 영원히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힐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포통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을 붙잡으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심판의 바람을 잠시 멈춰 세우셨다는 겁니다. 사방팔방에서 바람이 불어 땅을 그리고 바다를 해코지 하는 그 현실을 천사를 통해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온 게 14만 4천이고 그리고 나온 게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뭘 보여주십니까? 심판을 연기하면서까지라도 14만 4천으로 상징되어지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안에 돌아와야 영혼들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계시록 7장을 통해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답으로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 말의 메시지는 이거라는 것이죠. 교회여, 땅에 속한 자들은 어차피 심판 받는다. 그런데 너희는 14만 4천의 명단에 있으니 안심하고 푹 쉬어라.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인침받은 자 14만 4천에 초청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겨워도 너희는 능히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세상에 대해 답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야. 세상에 명예가 없고 부가 없고 권세가 없고 휘둘릴 검이 없어도 아무리 봐도 너희는 초라해 보여도 너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들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게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18만 4천의 숫자와 함께 채워질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교회로 부름받은 그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의 힘을 잊지 마.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재 형편과 상황에서 그렇게 신자로 부르신 의미와 가치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서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로 보면 조금 더 나은 분들이 계시고 조금 더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허락하시사 섭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 살게 하신 그곳에서 맺어진 가족들, 이웃들, 함께하는 그 관계들 가운데 먼저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안의 유일한 관심은 저들을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자로 초청해야 될 텐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훗날의 영광이 되고 그게 훗날의 명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과 함께 영원히 남는 흔적이 있는 신앙을 살라는 겁니다.
호랑이는 죽어도 가족 남긴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죽이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뭘 남겨야겠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신자. 내가 죽고 나면 장례식 때 우는 한 사람 중에 내가 저분의 기도와 섬김으로 예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생애 최고의 선물입니다. 주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인생으로서 삶의 마지막 호흡을 멈출 때에 가장 큰 후회는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주님을 전했어야 될 텐데가 아닐까요? 누가 능히 서리오란 탄식하는 세상을 외면하지 말라고 7장에 14만 4천과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 심판의 바람을 멈춰 세우시고 교회가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보여지셔야 됩니다. 우리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갚아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신자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섭리의 관점에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여러 모양들 속에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들이라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연못에 돌덩이 하나 던져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납니다. 내가 돌덩이같이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연못에 돌을 던지듯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던지는 그 던짐은 영혼의 파장을 만들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울려 던진 나의 삶의 자리에 또 다른 울림은 그들의 인생 속에 영원한 흔적을 남길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남길 영원한 인생의 흔적 있는 삶을 소망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섯째 인도 동일하게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의 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면 천지, 하늘과 땅이 영원한 것 같듯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겼던 무리들을 깨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들을 일깨워 하나님께로 집중하게 하시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이제 교회가 함께 동참하길 바라십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그 절규의 음성을 우리가 듣길 바랍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의 인생 속에 절실한 게 예수이고 복음이며 그 생명임을 확신하는 자리에 다시 한번 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돌멩이같이 별거 아니라고 우리 인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대단한 빌리그램 같은 전도자라도 여러분 옆집 사람을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다윗이라도 아브라함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내게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작은 돌멩이 같은 데 인생을 던져 일으키실 영혼의 파정을 꿈꾸고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소망 중에 우리가 힘든 건 맞지만 힘든 현실 속에 교회인 것도 맞으니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주신 도전 앞에 받아들이고 살아내기를 결단하시는 오늘 말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